자, 오늘은 제자도 8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죽음을 아는 사람이요, 죽음의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도란 제자가 뭔가를 근원적으로 캐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이렇게 제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나한테 정답을 말하지 말고요, 나에게 해답을 주세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성경이 다 정답이죠. 그런데 정답일 뿐만 아니라 그게 나한테는 완전 해답이 돼야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그 주제 8가지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8번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불순응은 세상 따라 안 가는 거예요. 불순응. 두 번째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 번째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제자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창조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잘 돌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제자는 균형을 갖춘 자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죽음을 결론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저 애기도요, 막 갓 났는데 그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몇 가지 사람들의 내세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의 내세관입니다. 불신자의 내세관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신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불신자들은 죽음은 끝이지 죽은 자가 뭘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답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 친구 한 명은, 이 친구가 지하철에서, 자기 청년 때 지하철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요, 그 사람을 업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죽었어. 그 자기가 막 업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결론 내린가 하면요, 죽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참 보면은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걸 알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종교인의 내세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종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적어도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신관이 있어야 돼요. 불교 신관이 있잖아요. 마호메트 신관이 있잖아요. 윤리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 그 불교 보면은 뭐 맨날 또 난 산에 같은 데 가면은 절 거기서 막 이렇게 소리가 독경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지금 윤리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윤리관이.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내세관이 있어야 돼. 내세관이 없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를 종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종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이제 마호멧 그 알라신 이제 그거 믿는 사람들은 그 알카이다 이런 거 말하면 자기 몸에다가 막 폭탄도 두르고 막 자살 폭탄하잖아요. 테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로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 네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여자가 열 몇 명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해 줘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내세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모압 왕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보냈어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백성인데 축복받은 백성이 네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써놨잖아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이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니까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요,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 기이한 것입니다. 지금 종교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종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도제, 49제 이런 거, 제사 이런 거 달래고 이런 거 달랜다고 달래지는 게 아닌데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신자의 내세관이 있습니다. 신자의 내세관은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이 세상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성화를 이룹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이 완성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은 요거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성도의 죽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게 더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성도가 죽는 것.
불신자가 죽는 걸 귀히 안 본단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귀중히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0편 3절 4절의 예배 말씀에도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스위스 제네바 교회의 종교 계획을 시작할 때 그 배자 목사님이 죽으면서 한 말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뭘 보는가 하면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모질이들은 누구를 보는가 하면 맨날 나를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를 보고 나를 갱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를 보고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요, 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벌떡 일어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도 보면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요,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고 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 그러면요, 한 몇 사람을 봤어요. 본 것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원식 집사님이 그 동서 형님 되는 주영남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그 호실을 찾아갔다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름표를, 옛날에, 지금은 이름표가야 다, 옛날에는 이름이 박영효 이렇게 딱 써져 있지, 옛날에는 그렇게 딱 써져 있는데 지금은 박영효라고 안 써있습니다. 박영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요즘 아주 이상한 세대라.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가지고요, 그 이름표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누구 찾아오셨네? 그래서 내가 주영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주영남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최원식 집사님 다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요,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모포를요, 얼굴을 탁 가리고 탁 누워 있는 거예요. 말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데 내가 막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럼 알았다 하고 나왔지요, 뭐.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지났을 거예요.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저 장항동에 있을 때 거기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인데 주영남 씨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까만 눈동자가 안 보이고 흰 눈동자만 보여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가지고 신기를 내고 막 그랬는데 내가 또 가야 되냐, 속으로. 그랬는데, 집사님이 오라는데 목사가 안 가? 나 그 인간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진짜로 눈이 돌아가서요, 흰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말이
여러분 죽을 때도 자기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니까. 막 그래요. 그 부인한테 막 짜증내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래서 내가요, 그 마지막 가는 인생에게 제가 정확한 복음을 딱 전했어요. 선생님, 이제 곧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딱 전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지금 믿고 싶으시면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랬더니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뭐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시면 제 손을 한번 다시 잡으세요. 꽉 잡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따라해서요. 마음으로 따라해도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예수 영접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러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이 호스피스 병동 그 마지막 한 3평, 2평 반 정도 되나요? 그 침대로 끌고 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그때 부른 찬송이에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 찬양을 부르고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누웠다가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나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 인간이 살아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결국 그날 한 2시간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에 베들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숭실대 총장이었던 조요한 총장님의 부인이에요. 김은숙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걸 안 밝혀.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 극한의 위기 속에서요, 이제 목사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그 조요한 총장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성경을 헬라어로 읽어요. 이분이 헬라 철학을 했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하고 한 2달 정도요, 계속 교제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총장님 부인이니까 나보고 좀 잘 이렇게 좀 보살펴 드리라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아산 재단병원 거기에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걸려서 그 고통을 하는데 그 고통을 나는 봤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 나올 때 고통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고통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막 순간순간 막 오잖아요. 막 5분, 3분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분이요, 무의식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이제 아픈 게 없어, 이제 거기는.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이분이요, 그 속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프지도 않아.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혼자 뭐 하는가 하면 찬양을 해요. 이분이 허밍으로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그 장로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에게 복음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집사람이 늘 박 목사님 늘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죽을 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다행이죠. 죽을 때 예수 믿는 것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예수 믿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 축복이잖아요. 그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자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여기서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175장에 말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늘 이걸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 준비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 답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가 내 속에서 너무 답이 되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노아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더니 노아의 인생을 보면요,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하고 실수하고요, 자기 자식도 저주하고요, 실수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는 이 메시지를 잘 참조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죽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제자는 사망에서 해방된 영생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인간이 죽어야 돼. 죽는다고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가로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요게 우리에게 해답이 돼야 됩니다. 제자는 이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요게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게 성경 66권이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의 99%는요, 육신적인 얘기예요. 뭐 부모에게 잘해라, 성실해라, 뭐 이런저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요 얘기라니까요. 요게 1%인데 숨어 있어요. 이거를 알고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제자는 죽음 이후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의 집이 죽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우리는 이 땅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오늘 큰 두 번째로 죽음을 아는 제자가 되려면은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내세에서 지옥의 죽음이 있다니까요. 여기는 구더기도 꺼지지 않아. 여기는 이 영원히 불타는 곳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길 갈 겁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갈 겁니까? 이 두 가지 죽음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생명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감동을 받은 자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삶을 바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요, 복음하고 나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문 거기에 답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보장한 거예요. 천국을 보장한 거라니까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감격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제자의 특징은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제자의 특징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안 그러겠어요? 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아는 제자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제자가 되고요, 세 번째로 지향 만난 세상과 현장에 답을 주어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